9월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디모데 108페이지, 103페이지 읽습니다. 예배의 중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기 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그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항복이구나. 항복. 다시 읽겠습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그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항복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게임에서 지거나 강한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체포된 범죄자는 치안 관계자들에게 넘겨지다라고 표현한다. 오늘날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도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는 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다. 만약 승리가 모든 것이라면 항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 또한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19절 말씀. 로마서 11장을 할애해. 로마서 11장을 할애해. 로마서 11장을 할애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히 들 것을 권고한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를 베푸셨으니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를 섬기시고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형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며 산 제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 자체를 뜻합니다.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입니다. 산 제사가 뭐니? 산 제사는 구약의 동물 제사와 달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었을 때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하다. 이 구절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모두에 드리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의 전부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헌신,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나 무엇이라 부르든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 95%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두려움, 자만, 그리고 혼란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며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주요 요소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는데,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지만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145편 9절 말씀.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139편 3장.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그분은 우리가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시 86편 5절 말씀.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 145편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의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더없이 어시 사는 일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한다. 완전히 내어드린 삶이 또 다른 면은 신뢰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따라갔다. 한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고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기적을 기대했다. 그리고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렸다.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 또는 신뢰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갔다. 한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고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기적을 기대했다. 그리고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시 37편 7장.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해야 한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항복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돈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또한 돈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고 은퇴하고 싶다. 그러나 은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이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항복하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스스로 항복을 하여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스스로를 항복하며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켰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의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의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계셨기 때문에 대신 이 고통을 거두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통이 당신이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저 역시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이 아픔 속에 혹은 이 상황이 당신의 목적,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 그 정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님 땀을 흘려 설 정도로 고민하셨다.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자기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맞아.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칭찬받는 송미영 장관, 정규재 주필 역시 이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칭찬받는 송미영 장관, 정규재 주필 역시 이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소량으로 드시는 건 좋습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지금 어제 충주시를 방문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그냥들이 예,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고요. 지금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2월 이제 내일 50명 정도가 참여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는 총 3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시작하면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4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공 인원은 998명한테 제공했는데 청년권만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 다만 내일 물량을 받으러 갈 거고요. 물품 부족에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루에 91명이 접수를 해야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하루에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금 이제 2월 달만 해도 평균 90명, 어제만 해도 120명. 재방 나는 사람들 비율은 얼마나? 네, 지금 300명 좀 넘게 있습니다. 거기는 상황이라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건 지금 국제서비스들이거든요. 해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물품 부족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일 물건이 확보돼서 내일 나눠드리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 뭐전 향후에 이게 단순한 사업이면 물건만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지속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내 물질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그리고 지금 보시하고 농업복합도시 어쩌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충주는 농업복합도시라 도시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정서상 좋아서 물건을 받으시고 오시기 좋으신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돼서 인구가 21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역 제한 없이 사실 나가는 게 맞습니다. 되게 중등부 사람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충주시 여기는 신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신분증. 충주 사람들 완전 알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고가 있어서
제가 AI 시트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도 해봤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표용 PPT까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롬프트 한두 문장만 넣었을 뿐인데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